오늘은 베드로전서 강해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도자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 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신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지도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지도자이고, 교회 안에서는 나중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지도자임을 알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먼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 중 장로된 자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직분을 알았고, 그리고 같은 장로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에는 크게 4종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헌법에 나타난 직분의 분류를 보면 맨 먼저는 창설직원이 있습니다. 창설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비상적으로 주셨던 직분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 사도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존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딱 2가지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 혹은 감독과 집사, 이 2직을 항존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장로는 목양과 치리, 즉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후대에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장로를 목사라고 불렀고, 그리고 치리만을 하는 장로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치리장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연장자를 부를 때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그 어근을 보면 늙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을 원로 혹은 장로 이렇게 불렀고, 특별히 그 마을의 지도자들에게는 장로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밖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 안에도 이 장로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할 때는 먼저 연로한 원로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성숙된, 그리고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중에는 직분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장로직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는 신약 성경에 보면 지금의 장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장로는 그야말로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고, 그리고 교회도 치리했던 이런 장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에 다시 말하지만 교회의 조직이 재정비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를 목사 혹은 감독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교인들을 치리하는, 목사와 협력하여 치리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그냥 장로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장로는 교회의 리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지도자를 장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과 신앙생활의 연장자, 완숙한 사람들, 교회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지도자들을 장로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장로와 그리고 집사가 있습니다. 이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항존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집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문의 뜻을 보면 자불집자 일사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무슨 일을 하느냐? 재정에 관련된, 구제와 출납에 관련된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을 집사님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항존직이 교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시 직원이 있습니다. 자, 임시 직원은 교회 사정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직원을 말하는데, 전도사, 전도인, 그리고 서리, 집사,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임시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권사님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각 교단 교파마다 권사를 분류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권사를 임시직에다가 분류를 하면서 거기에 항존직이라고, 종신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아닌 임시직이면서 종신직이 바로 권사인데, 그럼 권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권사는 병환난자를 보살피고 신방하고 구제하고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돌보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권사라고 우리 헌법은 분명히 그가 해야 할 직무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준 직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준 직원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강도사가 있는데, 우리 교단에는 강도사라고 하는, 여러분이 좀 어색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직분이 있어요. 강도라는 말은 한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강도사. 그러면 총회와 노회로부터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을 강도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강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와 석사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그해 6월 달에 강도사 고시를 총회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을 하게 되면 1년이 지난 다음에 각 노회에 가서 이제 강도사 인허를 노회에서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 고시를 또한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 고시를 치러서 합격이 되면 각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에 와서 부목사님으로 혹은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해 주십시오 하고 청빙서가 들어오면 그때에 목사 임직 안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를 준 직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 후보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목사 후보생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자, 본인이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대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신학대학원은 아무나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먼저 노회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러서 이 사람이 목사의 소양과 자질과 또 신앙적인 면을 갖추고 있는가를 테스트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 후보생 고시에 합격을 하면 노회장이 반드시 총회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이 추천서를 써줘야 그 사람이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될 때까지 이제 노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받는 과정을 목사 후보생 또 강도사, 그래서 준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좀 어려운 우리가 직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초기에 있었던 교회 창설 직원, 누구라고 그랬나요? 사도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할 두 가지 직분, 목사와 장로. 그런데 목사는 두 반으로 나눈다고 그랬지요. 하나는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장로를 목사라고 그러고, 치리만 할 수 있는 장로를 치리장로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시직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 형편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집사, 그리고 준직원,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일까요?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장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맨 먼저 교회 지도자로서 내 직분이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지요. 이걸 알지 못하고 직분을 맡았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권사는 권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가, 서리집사는 서리집사가, 그리고 또한 전도사, 또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다 자기가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을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몸소 함께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셨는가에 대하여 그는 똑똑히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를 쏟고 죽으셨는가, 그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믿고
깨닫고 알고 있으면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증인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아멘.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머지않은 장래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영광 가운데 주님이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지도자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곧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만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러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찬찬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자, 너희 중에,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떼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양무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과 우리 지금 함께 예배하고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도자는 치는 것이다. 친다라고 할 때 때린다는 의미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친다는 말은 돌본다는 뜻이에요. 양을 치는 목자, 그러면 양을 돌보는 목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분에 따라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이제부터 돌보아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목자가 되어서 연약한 성도들을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잘 보살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의외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서로 잘 보살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일을 할 때에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원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을 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교회의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습니다. 사례를 받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장로들과 교회 일꾼들은 교회에서 보상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신 것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거나 남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꺼이 하라. 기꺼이. 이 말은 마땅히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네 직분이 그런 것이니 기꺼이 감사함으로 행복감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네 번째 나오지요.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 맡은 자들에게, 이 말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라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학생들이나 제자들 혹은 구역 식구들 혹은 남전도 여전도의 회원들,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믿음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포주안교회 2000여 명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목사에게 맡겨주셨어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윽박지르지 말고, 독재하지 말고, 강제로 하지 말고, 자기의 권위를 너무 내세우지 말고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믿습니까? 양무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양무리 혹은 양떼라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교회 안의 지도자라면 이제부터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은 누구한테 배웁니까? 부모에게 배우고, 학생은 학교에서 누구한테 배웁니까? 선생님에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누구에게 신앙생활을 배우나요? 자기를 인도한 사람에게, 그리고 먼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누구에게 지금 신앙을 배우고 있습니까? 모목사에게, 그리고 교회 장로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의 리더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교회 안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본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본을 먼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불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다윗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을 모든 성도에게 지도자들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 주일 성수의 본도 보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나온 분들은 목포주안교회 중직자들의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지각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모습, 아멘하는 모습,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하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배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목숨을 내걸어야 되죠. 주일 예배는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이것을 여러분이 본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지, 예배에 올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와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본으로 보여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하는 본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쳐준 만큼 초신자들은 헌금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배운 만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넉넉함으로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본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공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도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할 때도 기도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교회 중직자들, 지도자들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주의 사역자와 협력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본도 보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행 심사에 여러분이 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먼저 나온 사람들의 이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막말을 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잖지 못한 사람과 늘 함께 있으면 자기도 그 사람 따라서 막 경거망동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소의 모습이 예의 바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진중해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은행 심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양물이 곧 성도를 작은 목자로서 잘 보살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대로 자원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이 세상에서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에 직분과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자신을 내세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제는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 4절,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다.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자장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목자장이 있고 우리는 누구일까요? 작은 목자인 것입니다. 작은 지도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타나신다, 이 말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요,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줄 아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어려운 나날들을 승리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인사말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주께서 오십니다.
주님 오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마라나타예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언어를 아람어라고 그래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람어로 대부분 설교하셨고요,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말을 썼을까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의 언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그들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지금은 로마 제국 시대였지만 그 전에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였기 때문에 헬레니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가 망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어, 곧 라틴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적어도 조금 식자층이라면 4개국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로마말. 자,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마라나타, 크리스찬이라면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합시다. 그러면서 모든 고난을 그들은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줄로 압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대망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날은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시면 보상해 주는 것이 있다고 여기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다른 박질을 잘해가지고 승리하면 월계수를 씌워줍니다. 이건 식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이건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실 이 관은 생명의 관인데 오늘 말씀에 시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이때까지 참고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회 안의 지도자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체험한 우리는 고난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의 성도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감당해 주시고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이득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었고 직분을 가졌다고 우쭐대지 말고 이제는 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 씌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